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친교 주일이었는데요. 또 한 달 만에 함께 모여서 반가운 얼굴들 배우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좋은 시간 가지셨을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식사를 위해서 우리 7여전도회 회원분들께서 애써 준비해 주셨는데요. 칼국수도 너무 맛있었고 비빔밥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우리 어디 계신지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예,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어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또 훌륭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또 훌륭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훌륭한 운동선수도 훌륭한 예술가도 또 훌륭한 요리사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갈고 닦은 준비의 과정이 없이는 아마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그저 한순간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네.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믿음의 영웅이 등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하여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신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상 가장 성군인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약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목숨 걸고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만큼 뛰어난 영적인 영웅이 되기 전에 그에게도 약 10년 정도가 되는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시고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훈련 과정도 또 다윗의 훈련 과정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 모세 자기를 위해서 직접 준비한 것이 아니고 또 다윗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직접 설계해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훈련해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또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연습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 원칙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 원칙,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가지고 이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고 또 우리 삶 속에도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불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길을 떠났지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유리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약 40명에 가까운 믿음의 손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손조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한 현실을 다 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약속을 놓치지 않고 인생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갔다는 이 사실이 이들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생활을 할 때 특별히 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신앙을 지킬 때 특별히 나에게 가장 어려울 때가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인물들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편에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니 전혀 하나님의 약속에 가깝게 되지도 않는 이러한 삶을 내가 사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약속인가? 하고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오고 낙심이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 현실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죠.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노예상에게 인신매매가 되어서 형들에게 배신받고 팔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채도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요셉이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저만큼 있는데 사실 요셉의 현실은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현실과 약속의 갭을 이 요셉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메마른 광야 가운데에 약 40년 동안을 방랑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 사이에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러한 갭이 없으신가요? 아마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육체의 질병은 낫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지?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분명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수년간 노력해도 번번이 잘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들을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자녀는 교회 나오지 않은 지 벌써 수십 년이 되고 방황하는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었나 하는 부모님들의 그러한 현실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살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이 그저 현실이 늘 받쳐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사이의 갭을 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의 모든 인생을 위해서 배후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이제부터 너의 후손은 내가 약속한 그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흔히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소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가장 첫 번째 대목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알면 좋을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구절로 한 사건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서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 첫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구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고 다시 말해서 누구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구원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새 구원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그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서 먼저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를 하시기 전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가나안 땅에 먼저 가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데라가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그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지시를 명령을 내리시기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데라는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고,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한 채 하란 땅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데라의 인생을 통해서 한 차례 그의 가정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동하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수위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까지는 잘 이해가 되겠는데 왜 하필이면 우상 숭배자인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보니까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준비시키는데 어쩌면 그의 신앙의 그 가계에 결점이 될지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를 하셨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숨 지으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형편일 텐데 하면서 그런 아쉬움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창세기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는 노아의 세 아들인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인 셈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우상 숭배를 비록 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데라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직계 후손이고,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이 데라는 노아의 후손이기도 한 것이죠. 노아의 세 아들의 가운데 셈의 후손이니까. 자, 그래서 족보를 한번 따져보니까 이 데라는 노아의 직계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노아의 직계 11대 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록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작정을 하시고 그를 노아의 직계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 믿음의 가보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 원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열국의 어미가 될 사라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어떠한 삶의 경로를 통해서, 또 그의 직계 조상이 되는 노아의 어떤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다고 한다면, 사라의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경우에는 그녀를 어떻게 준비하셨냐 하면 사라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녀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라의 경우에는 사라의 결핍을 통해서, 그녀가 가진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사라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인생을 미리 아브라함처럼 역시 준비하셨는데, 사라의 경우에는 그의 부족함과 결점이었던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사실, 여성으로서 생산력이 없는 이 결핍을 가지고 사라의 인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의 이름이 사레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라도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변경되었던 그 두 번째 이름인 이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라에게 생산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라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사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 말은 곧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로 그냥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이 말에 한 구절을 또 덧붙입니다. 하반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식이 없었더라. 네. 그저 임신하지 못했으므로라고 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성경은 사레가 가진 결핍과 고통과 무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임신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절 말씀에 기록된 이 사실은 사레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평생 마음에 짐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십자가와 같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모자람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이 사라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고대 사회에 한 여인의 능력을 무엇으로 결정했을까요? 여인의 출산력으로 결정했습니다. 한 여인의 모든 능력을 출산력으로 결정했을 때에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 사실이 많은 고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라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사라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은 하나님이 직접 사라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앗인 이삭과 또 메시아를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얻을 자손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비록 사라 그 자신에게 닥친 그 현실은 사라에게 눈물이요 고통이었겠지만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했던 그 고통은 놀랍게도 사라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준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이름이 원래 이름인 사레에서 사라로 언제 바뀌는지 아시는가요? 언제 바뀌냐 하면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 사라에게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원래 사레의 원래 이름은요, 나의 공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레라고 했을 때 남한의 공주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예쁜 이름입니다. 아마 사레의 아버지가 딸바보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임신할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이 사레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않고 사라라고 할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라고 할 것이다.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이 바뀔 때까지만 해도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고 사라는 여전히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앗을 주실 것이며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셨습니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사라에게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거두어 가심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웃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내 현실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산력이 없는 것이 내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약속의 내용이 내가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크니까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과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꿈을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과 내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담기에는 그건 불가능하지, 그건 있을 수 없지 라고 생각되는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현실, 내 안에 있는 무능력함, 내 안에 있는 불가능성,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더 큰 계획과 뜻을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십자가와 어려움과 눈물도 결국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 원칙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0%로 만드셨으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로 채우실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0%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것을 바라보고 내 현실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에 좌절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한 가지 꼭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미리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인생도 미리 준비하셨으며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다음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에 예비하사.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미 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내 삶을 계획하셨고 내 인생을 예비하셨으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전도회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 나누며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미 계획하셨으며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 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때로는 나의 무능력과 나의 실패까지도 헛되지 않게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무능력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질병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두려움과 불안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약속과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현실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을 향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인생을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풍문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